할렐루야. 네, 오늘 1월 신년 예배인데 성부 영신 예배 여파도 좀 사실 받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또 한편으로는 1부, 2부 하면 1부 예배 참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좀 해보네요. 이제 1부, 2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제가 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목회자로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하겠죠. 모든 목회자들이 가시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고 늘 들려지는 얘기들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취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하고 어떤 분들은 실직을 당했다 하고 가정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도 있고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런 소리들이 여러 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담임 목사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성도님 그분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 말고는 제가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힘든 게 담임 목사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아픈 소식을 듣는 것도 마음이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고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 이제 10년을 준비하면서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릴까봐 교회가 그냥 굳어져 버린 그런 형식만 난무한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떡하나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서 참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무뎌져가지고 교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으면 제가 참 마음에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좀 편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성도에게 맡겨줘봐야 이 교회는 그냥 변질이 되어져 버리고 성도들한테 상처나 주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초적인 이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나면 이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늘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치유예요. 복음과 치유. 이 상관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상관관계.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새누리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던 복음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어떤 대상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너희가 누군지를 살펴보니까 8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 살펴보니까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냐 보니까 이미 믿음 좋기로 소문이 다 난, 저 성도, 저 교회 참 믿음 좋다 라고 이런 소문까지 퍼져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냥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이거를 얼마나 갈망을 했는지 1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13절 보시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보면 우리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에는 복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은 그냥 불신자들에게만 전도할 때 전하는 거고, 이미 예수 믿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복음 말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이 믿음 좋기로 소문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을 했을까? 이걸 가지고 제가 묵상을 좀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 답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요? 이미 복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왜 복음 전하기로 갈망을 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우리 중고등부 어선교회 참여했던 우리 지금 친구들이 3명이나 있는데 로마서가 언제쯤 쓰여졌는지 얘기해 볼 수 있겠어? 태훈아, 로마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3번째 방문했을 때 3개월 정도 유효하면서 그때 기록했던 이제 이게 책이 서신이 편지가 이 로마서인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바울은 헬라어권 이 선교를 다 이제 정점을 다 찍고 마침표 다 찍고 이제 새로운 어떤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라틴어권에 있는 저 로마 저 서머나까지 내가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헬라어권에서 세운 이 교회들이 있는데 참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 때문에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 갈라디아서를 보면 기뻐합니까? 막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그 교회가 막 변질되었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어디 세워진 거예요? 저쪽 그리스 지역에, 저 아가야 지방에 지금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유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막 소문이 이상한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그런 어떤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갈라디아 교회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막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나름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십자가도 의지해야 되지만 율법도 의지해야 된다. 그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십자가도 중요한 거지만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복음이 자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꾸 들려지고 전해지니까 이 성도들이 그런 어떤 복음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생겼는데, 성령을 경험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은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또한 병도 고쳐지고,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 은사주의에 막 빠져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것만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은사만이 최고라는 그 교만 때문에 나중에는 파장이 벌어져가지고
늘 남을 정죄하고 분파가 생겨가지고, 아,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난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파. 아, 난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난 예수 그리스도파. 나는 저 베드로파다. 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 내 편이다면서. 이러면서 지금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내파로 지금 분파가 일어나서 다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게 불행한 소식들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심상치 않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막 혼란하게 일으키는 율법주의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막 보면 혼란하게 만든다는 소식을 그렇게 들은 겁니다. 로마 교회가 한편으로는, 야, 소문이 잘 나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 변질된 그 조짐이 보이는 이런 양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지금 로마에 편지를 적어야 되겠다. 해서 적은 게 로마서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의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책망받았던 교회가 있거든요. 책망만 받았던 이 4대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죽은 자다. 야, 이게 제가 이런 평가를 여러분들한테 네 사실은 살고 있지만 지금 죽은 거야 이러면 막 여러분은 발끈하겠죠. 우리 다나하고 흥결아 예배 드리자. 그렇지. 이왕 왔는데 어렵게 왔잖아. 9시 반에. 그지? 그러니까 듣고 가자. 말씀을 들으려고 왔잖아. 그러니까 잠 오는 거는 집에서 자고. 그지? 졸려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안 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잘 졸지 말고 잘 들어봐. 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선 것도 너희들한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네 보면 눈은 말똥말똥 떠있지만 네 영혼은 죽었어 이러면 막 너희들 막 난리 날 거 아니까. 지가 뭘 안다고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4대 교회를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런 평가를 4대 교회에 내린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영어 NIV나 아니면 다른 어떤 번역본 성경들을 위시해서 제가 번역을 살펴보니까 명성, 평판이라고 말하는 단어, 지금 reputation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이 되거든요. reputation.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도교회는 명망이 탁월한 명성이 있는 그런 명성이 자세했던 평판 좋은 교회가 사도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교회였어요.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심각해지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데 좋은 소문, 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걸 인해 가지고 좋은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과거에 뭘 잘했다고 그 소문으로 나는 게 명성이고 평판인데, 근데 예수님의 평가가 뭐예요? 달라요. 예수님의 평가는 명성이 있는 교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참 슬플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귀로는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하나도 안 듣고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한테 네 예배 때 들은 말씀이 기억나면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었다. 이 소리를 지금 사대교회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막 보면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 9시 반 예배 나오니까, 나는 시장 좋아. 그렇게 보면 사람들한테 막 그런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평가하는 게 뭐냐는 거. 주님이 평가하는 게,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큰 교회도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두려워지는 거죠. 지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이제 옛말이죠. 1000만 성도 막 허세를 막 부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쩌다가 이 교회들이 이 모양이 됐느냐. 덩치만 큰 허약한 비만증 환자. 그 빅조 혹시 우리 친구들 알아요? 빅조? 그 요번에 뭐 356kg를 뺐다고 해가지고 이제 요요 현상이 왔다는 걸 내가 본 것 같거든. 덩치는 막 보면 큰데 허약한 비만증 같은 그 모양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가. 지금 바울의 모습을 조명을 해보면서 대답이 간단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왜 한국교회 이 모양이 됐냐면, 교만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서. 교만해가지고, 복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아예 어떨 때는 이 교회 안에 복음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아예 복음이 사라져 버린 것 같기도 해요. 허우대는 뭐 멀쩡한데, 인테리어는 화려하게 막 지어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정신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지상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얻게 된 고질병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교회 안에 얼마나 이 교만이라는 이 무서운 병으로 교회를 앓게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분쟁이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교만해서. 교회 안에 막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분쟁 많은 시끄러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제법 그럴듯해 보이는 멀쩡한 교회들도 그 속에 좀 한꺼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비판도 많고, 그리고 비난도 많고, 정죄도 많고, 손가락질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비판과 비난이 이렇게 많게 되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합니까? 전우야, 왜 네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면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왜 남을 우리가 평가할까?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서 있다는 기준이 있는 거거든. 나는 서 있으니까. 넌 넘어져 있고. 난 기준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확고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니까 저 집사님은 틀려먹었어. 무슨 교회가 저 모양이야. 하면서 건사님이 저러면 되겠어? 우리 교회 건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기 좋아하는 그 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안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뭐 비판하기 좋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넘어와서 2장 1절의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막 비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말하죠. 니 더해. 왜 그러냐고 도대체. 니는 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 지적이 도대체 들리지가 않으니까 막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무슨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이 소문이 막 들려져야 되는데 온통 난무하는 것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들만 난무하는 게 오늘날의 교회들이 아니냐.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예외일까? 우리 교회 예외일까? 그 멀쩡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 멀쩡한 입으로 날마다 누구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보다는 4분 5열 찢어지고 쪼개지는 게 이 현실인데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 교회에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서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질병, 교회 성도들이 복음 듣기를 게을리하는 현상이 생겨난 또 다른 고질병이 뭐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만연된 위선. 이 실화인데요. 장안에 유명한 눈살롱의 호스티스. 여러분 호스티스 하면 뭔지 잘 모르지? 술집 마담. 이 직업이었던 여자분이 이분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실화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보면 장안에 유명한 술집 마담이라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에 술집을 일할 때 자기 고객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손님이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심지어는 막 술 먹다가 갑자기 막 호칭이 이 김장로 한잔 하지 그러면서 이런 호칭들을 종종 들었대요. 여러분 송목사 한잔 하지 이런 얘기는 없었다는 거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여러분 장로님이면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장로가 됐겠어요. 그랬던 그분이 어쩌다가 술집에서 그랬을까? 이거는 보면 로마서 1장 15절 정신으로 말하면 대답은 간단해요. 장로님이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복음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역겨운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게 장로라는 직분이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건사라는 직분이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고 누구고 간에 뭐가 들려질 때? 복음이 들려질 때 거룩해지고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 듣는 거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복음은 내가 듣는 게 아니고 1년에 전도 집회 할 때나 필요한 거고 예수 안 믿는 우리 언니한테나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더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 29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것들이 바울이 열거하는 이 악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변질된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으로 좀 쭉 열거를 한 것 같아 보이는데 교회 안에 이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흘러 들어와 있어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기, 분쟁, 수군거림, 비방,
교만, 자기 자랑, 부모 거역,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건 전혀 교회 안에 지금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게 너무 만연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내가 지금 벽에다가 얘기하는 듯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듣고 있는 것처럼 고개도 좀 끄덕끄덕 끓여주고. 다나야? 잠이 오지만 잘 들어. 들으려고 이랬으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이 진리가 뭐냐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복음이 내게 영향을 미치면 이 세상이 거룩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지만, 반대로 믿는 우리가 복음의 정치를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가 도로 따라 세상을 닮아가요. 타락해버립니다. 변질해버립니다. 오늘 정직하게 한국교회는 어느 쪽이냐? 왜 이렇게 교회에서 장로님 뽑았는데, 장로님 뽑은 건 뭐예요? 믿음이 좋아서 장로님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권사를 뽑았는데, 왜 호스티스 그 여자분이 큰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느 날 교회 마당에서, 손님! 하면서 막, 자기 손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 웬일이세요? 이 교회 장로인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복음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이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 권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그럴듯하게 잘 차려입고, 양복 입고, 그렇게 장로 신용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그를 거룩함으로 바꿔주지를 못하니까 남는 게 위선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어제 저녁, 술집에서 호스티스 만나서 거짓거리 하고 살다가, 그 다음 주일, 멀쩡하게 그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대표기도 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혹시라도 찔릴까봐 예를 든 거예요. 일반적인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계속 내가 이 복음의 이 정신, 이 복음의 이 본질을 내 안에 흘려보내지 못하면은 아주 역겨운 위선자가 된다는 사실. 그게 제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강조하겠습니다. 이걸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로마에 이미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이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소문이 났는데 사도바울이 뭐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바울이 왜 이미 예수를 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느냐? 여러분, 복음은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처절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뭐가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이걸 자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저급한 본능, 저급한 육체가 이끄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고자 하는 내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자꾸 이것들을 막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자꾸 짐승 비슷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것들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막아서고 싸우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 싸움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싸움 없어요. 마음대로 살지. 내 안에 성령 소욕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데
예전에는 세상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싸울 이유도 없었다면, 이제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예수 믿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함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육체의 소욕을 맞서는 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내 안에서 이런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싸움인지를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봐도 자기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거룩한 영적인 고뇌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룩한 영적인 갈등.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봐도 나의 이 연약한 육체, 이 악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있는 힘이 나 안에 없거든요. 날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목사님도 그런 고뇌를 하고, 목사님은 제일 다 이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 늘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거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싸움이 있는데, 이게 힘들고 몸부림이 미치는데, 그냥 그렇게 힘들다가 그렇게 머물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절망의 절규를 하고 있는 그였지만, 그가 복음의 사다리를 타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거든요. 로마서 8장을 이제 사다리 타고 넘어가는데, 로마서 8장에 건너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굳이 말 안 하겠지만, 로마서 7장에만 갇혀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른들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 8장으로 건너가는 사다리가 없어가지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7장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교회에 너무 많아요. 이런 고민도 안 하니까. 교회 와가서. 내 안에 아직 성령의 소욕이 경험을 못 해가지고,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내 안에 아직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서, 제 멋대로인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죄책감이 없거든. 죄진 거에 대해서 그 마음에 하이를 맞아가지고, 죄책감을 못 느끼거든. 성령의 소욕이 사로잡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은요, 막 전도지 돌리고 노방전도도 해야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왔다 갔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여기 계시는 우리 분들도 어쩌면 이 고뇌, 로마서 7장의 거룩한 고뇌, 바울의 고뇌, 이 갈등이 일어나서 정말 내 영혼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7장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의 사다리를 타고 복음이 들려질 때 이 7장의 지긋지긋한 이야기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복음의 사다리를 타고 이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야 돼요.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도구가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믿음 좋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날마다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복음이 없으면 나는 금방 변질된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 내게 들려졌을 때 매일매일 로마서 7장 영적 싸움에서 내 안에 이 꿈틀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내가 이제 20살 되면 내가 안 해본 거 다 해봐야지. 술도 한잔 마셔보고, 저 클럽도 한번 가보고, 하면서 이제 19금 영화도 한번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내 안에 이게 막 끌어올라.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다.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복음을 들어요. 이 갈망이 예배드리는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영향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면 질문,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분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뭐를 들려줘야 되느냐? 이 로마서의 이 바울의 논조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먼저 복음이 뭔지 지금 규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을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해서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복음은 하고 난 다음에 쭉 설명하고 나중에 뭐라고 지금 결론이 나와요.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복음이래요. 여기서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딸랑 떼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꼴랑 나무 쪼가리밖에는 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는. 옛날에 영화를 보면 목사님이 옛날에 무슨 영화를 공포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보면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드라큘라가, 여러분들 드라큘라 영화 봤어요? 드라큘라 영화. 드라큘라가 막 흡혈귀가 막 피를 빨아먹으려고 막 빨대를 들고 막 사람들한테 다니면 이제 한 사람 만나가지고 대상을 만나가지고 확 이제 드라큘라가 이제 탁 이빨 탁 이제 손건이를 딱 꺼내면서 탁 먹으려고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십자가 딱 꺼내면서 드라큘라가 그것 때문에 와 무서워 하면서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건 아닌데 왜 도망가지? 십자가가 그게 뭐라고? 그 십자가 모양이 그건 복음이 아닌데 십자가 쪼가리 갖고 무슨 그렇게 드라큘라를 쫓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영화는 드라큘라가 세졌어요. 세져가지고 이제 막 드라큘라가 막 송곳니를 딱 드러내고 막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면 딱 십자가 딱 꺼내면 드라큘라가 십자가 딱 뺏어고 던져버리고 빨아먹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요새 나오는 드라큘라 영화가 더 복음적인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갖고 내가 반응이 없어갖고 내가 진짜 웃기려고 하는데도 별로 안 웃어주고 그래. 응? 우리 여자분도 이제 십자가 귀걸이 하잖아요. 하는데 매일매일 십자가 목걸이를 몸에 지니면서 내가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착용하면 그게 이야기가 좀 다른 건데, 그냥 장식용으로 그냥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거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드라큘라 못 쫓아냅니다.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에 복음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복음은 의지한다는 것은 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매일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부실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 언제 실족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상처 주고 실망시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내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복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서 우리 친구도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딸랑 예배 한번 드리고 6일 동안 제멋대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 60년대 때, 50년대, 60년대 때, 어려울 때, 막 그때는 막 자녀들이 막 주렁주렁 10명, 12명 이렇게 막 놓고 있을 때, 막 그때 힘들 때마다 그 부모님들이 눈물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 찬양.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왜 어른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우셨을까? 보니까 십자가 모양이 귀중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말로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말로 타락한 우리가, 변질된 우리가 복음 되신 예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눈물로 노래를 불렀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이 사실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눈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 마음이 너무 부유해져 버렸어요. 언젠가 복음이 우리에게 목마름이 아닌 그런 어떤 요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여러분, 우리가 강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하다, 아무리 내가 인기 있다, 내가 이것저것 다 성공하고 산다, 주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없으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목마른 영혼입니다. 주님, 내 안에 대안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또 들어도 날마다 새로운 복음의 목마름이 여러분에게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타이틀은 목사, 타이틀은 권사, 타이틀은 장로인데, 타이틀은 중직자인데 심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메말라 버려져 있지는 않는가. 한국교회가 변질됐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한국교회 복음의 문이 닫혔다. 별별 이상한 소리가 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정말 복음을 붙잡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은 살아있거든요. 교회 오래 다닌다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5대째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제도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가운데 3대째 예수 믿어도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되거든. 내가 복음이 목말라야 되거든.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됐든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심령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이 저급한 육체의 소욕과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내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을 심어주셔서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로 이 고백.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오늘 복음이 여러분도 치료하고 있느냐? 맨날 여러분 삶에 지치고 찌들리고 힘들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 당하고 맨날 왜 어두운 그 긴장 속에서 우울하게 사느냐? 복음이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이 치유를 시키는 원동력인데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